저 높은 산, 그런 산 되기보다는 그냥 동네에 오름직한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풀이하면은 이런 의미의 찬송입니다. 리듬이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가사만 들으시고 제가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송들이요, 사실 우리 입술에 불려지는데 저는 그 부르는 가운데 굉장히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힘 있는 찬양 해주셨는데, 그 힘 있는 찬송 속에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처럼 구정을 고향에서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믿고. 원래 저는 구정인 줄 모르고 왔거든요. 정말 둔에 빠져가지고 고향의 후배가 선배님 구정 때 들어오시네요. 그런데도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구정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좀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지금 다시 돌아가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뉴욕에 가서 작은 교회를 또 심호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 우리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어려운 걸 잘 모를 정도로 이게 평안해 보이는 것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도 대예배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의 교회를 힘들게 했을까?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무엇이 교회를 힘들게 했을까? 그저께 치과에 가서 들렸습니다. 치과 의사가 예담 치과인데 아주 기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제가 선교지 들어왔을 때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그때 제게 10만 원 받고 치료를 시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저는 꾸준하게 이제 빚을 갚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가르치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국에 대한 정서를 어떻게 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대답에 참 시원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 자식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치는데 부족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어려울까를 여기에 대입해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정도는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지키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남성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유산으로부터 받은 이 교회를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 지키는 신앙은 정말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옛신앙,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범으로 보였던 옛신앙이 그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지키는 신앙 속에 제가 기도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지키는 신앙 가지고는 교회를 어찌할 수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제는 지키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요, 지키기만을 원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루한 터널 속에 갇힌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가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옛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공격하리라. 이제 공격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말이죠. 복음을 들고 이제는 싸우고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선교회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여전도의 여선교회의 전체적인 선교회 이름입니다. 선교회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선교 예배가, 헌신 예배가 정말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 기도의 시작의 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갖춰야 될 선교의 목표도 정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정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지킴의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최전방에 서 계시는 그야말로 복음을 들고 싸워서 나가야 될 일꾼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말합니다. 각 선교회들이요, 좀 능동적인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의 선교의 비전에 손발을 맞추며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아름다운 기둥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가 하는 선교 현장에 나가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새벽에 밥을 해가지고 대구역 제2 노선이라든가 거기에 갔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는 교회가 나와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빈 시간에 가서 노숙자들을 대접하는데 제가 오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며칠 동안 제가 다니면서 보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이런 감동과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한국 교회에도 좀 외치고 좀 많은 사람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 친구 목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 때문에. 이제는 경쟁하지 말자. 너네들이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조금 관심을 가져라, 선교 일에. 교회 어렵다고 약하다고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은퇴를 걱정하는 그런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퇴가 걱정이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거의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친구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회가 살아난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선교회가 움직인다면 교회가 살아나지요. 이 선교회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기도하고요. 말씀 훈련하고 우리가 단기로 카자흐스탄에 사람을 보낼 때 4개월을 훈련시킵니다. 기도하게 하는 훈련하고요. 그 다음 말씀 훈련을 보냅니다. 선교는 기도와 말씀 훈련 없이는 할 수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따라갑니다. 그죠? 교회도 선교도요. 요즘 나가보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은 눈에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이다. 개인의 성공, 눈에 보여지는 성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그죠? 외관상 보기에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을 볼 때 제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약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외관상으로 성공했지만은 제가 신앙적으로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많은 이익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딸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늘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단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거나 선교하는 일에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요, 한 달란트에 맡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주시는 부와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만이 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더욱 심합니다. 자기가 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거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었을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게 되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전제 아래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것이 아무짝에도 소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끝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더 낮아져야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과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 사실 이런 말은 요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제가 친구 목사들이 하도 싸우고 교회 안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래 타이틀을 그러는 말이, 그 많은 사건과 여러 종류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 던져놓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가정 가지는 여러분의 가장 다양한 모습이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로 가야만이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자주 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옆 사람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는 시시콜콜이 간섭합니다. 그죠? 제가 인문학 강의를 재작년에 왔을 때 많이 봤습니다. 야, 인문학 강의가 어떻게 설교보다 더 잘하나요?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 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바울이 3년을 심무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추려보았는데,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와 사랑에 대한 얘기와 감사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지키는 믿음과 그들이 나누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벽이 왜 그래 많습니까? 그죠? 교회 가면.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은 남성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서로 나누는 사랑과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의 감사의 기도를 감옥에서 할 수 있을까? 한번 던져봅니다. 저는 요번에 한국 와서 다니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계속 울었습니다. 형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사촌형입니다.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런 감동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넘치는 순결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나. 이것은 주님 안에 나타난 그런 감사의 기도고 그런 사랑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배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는 바로 섬김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에베소 가운데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그 순수한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적은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후배들한테 이 30불, 100불을 잘 뺐습니다. 교회 헌금 보내기 위해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키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감히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존 맥도날드 웰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세워지는 거 지금 망하는데 200년이나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는 세워지기 전에도 망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오늘 찬양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로마서 8장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된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의 흔적들은 얼마나 강하고 끈적끈적한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그 끈적끈적한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성도를 생각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가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절대 안 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부류의 이 다른 민족들을 만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저는 늘 느낍니다.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큰일이 아니고 누가 큰일입니까? 납니다. 나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근속을 합니까? 그죠? 저는 제 친구가 사회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올바른 자세의 모습으로 성가대를 감당하고 선교회를 감당하고, 나라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많습니다. 어린이 선교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죠?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어린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와서 물어보니까 지방대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약고가 죽었대요. 기가 죽었대요. 일본 말인데 죄송합니다. 기가 싹 죽었대요. 왜 기가 죽었냐 물어보니까 취직이 안 된대요. 이야, 큰일 나지 않습니까? 벌어먹을 게 없다는데 청년들이. 벌어먹을 게 없는데 왜 기죽습니까? 기를 살려야죠, 교회에서. 그죠? 청년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선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모든 교회들이요, 청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죠.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저도 미국에서 은퇴하면 67세에 저 집사람하고 내하고 한 200만 원 돈이 나와요. 은퇴하면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은퇴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신경 안 씁니다. 개인이 회복될 수 있을 때,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을 때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인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방향, 바울이 가지는 이 감사의 기도가 청년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아들을 보고 내 청년을 볼 때 내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많이 듣죠.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아니 목사님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제가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즘 저 사람 별로 미워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남성교회가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믿음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감사의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전에 나오는 말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먹고 싶은데 감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감의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의 가장 맛을 제대로 보려면 절정으로 익었을 때 감을 따먹어야 그 감이 맛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요, 바로 성령님의 과심을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내를 더 좋아하고 제사보다는 하나님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눈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부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풍성함, 신앙의 풍성함, 모든 것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지식이 근본이 되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요즘 성도들 보면 교회마다 좋은 겁니다.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겁니다. 어떤 좋은 거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고 다독하는 것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 양심으로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런 클래스가 더 유익하다고 제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자꾸 들어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거는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그룹을 운영해 보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말씀도 배울 뿐 아니라 기도도 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접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구조보다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 교회가 많이 편제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윌로우 처치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큰 교회인데, 이제 여러 가지 예배 끝나면은 각양각색의 행사가 이렇게 골프도 나오고 쭉쭉 흩어집니다. 굉장히 부흥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수 쪽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보수 신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버럴하게, 너무 자유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로 들여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월킹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선하게 이끌어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류가 그걸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다 보면은요, 삼천포분 안 계시죠?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삼천포 분에게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우선됐을 때 그 나머지들이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것이 저의 고백이고 제가 제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알기를 주저한 모습이요, 제 친구 집사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덕을 많이 쌓아야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공덕을 교회가 쌓냐. 물론 맞지요. 그제 좋은 일 많이 해라는데 은혜를 서는데요,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인연이 많아. 인연, 공덕, 덕 쌓는 거 다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이지 어떻게 인연 가운데 만났어요? 그대와 내가 인연 가운데 만났습니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또 때가 돼서 공급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지 제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제게 베푼 겁니다.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에 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니까 늘 감사하고 늘 그렇습니다.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이 19절, 20절 속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바로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능력이 지금요, 만모니즘이 들어왔습니다. 만몬. 이것이 아람어로는 재물입니다. 만몬. 그죠? 만몬. 이건 우상과 같은 돈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 대접받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을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만모니즘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그런 순결한 손길이 존중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를 돈으로 하려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요, 선교할 때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오늘 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모습입니다. 우리 선교회에게 어머니의 기도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여선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바로 감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은,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남성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선교의 비전 속에 흠뻑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